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엑치설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또한 그 사랑을 또한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엑셀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사 오직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버가목교회까지 3주차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까지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에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칭함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버가모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같이 받았던 교회 중 하나죠.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버가모 지역은요, 옛날부터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도 요 버가모 지역에 가면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터가 굉장히 멋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트루키에나 아니면 그리스 이렇게 그리스 문화권을 그 여행하는 상품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이 제우스 신전 터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는데 이곳에는 그 치유의 신이란 만큼 그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뛰어났던 곳이 이곳 어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도 많은 오늘날 지금 의대 수련이들이 공부할 됐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시면 이 버가모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 아스클레피우스 요 문양이 국제 그 어디죠? WTO였나? 그 의사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보면 원래 모세 노뱀으로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문양이 이 아스클레피우스 문양이라고 해서 헤르메스 지팡이처럼 그런 지팡이가 있었답니다. 아무튼 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비성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에 또 유명했던 부분이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요 선언할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언서라고. 요 선서를 했던 히포크라테스도 이 버가모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우상숭배와 의술이 되게 많이 발달했고요. 또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이곳에 아마 양피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되고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이제 고려시대 때 직지심체유제를 찍었던 금속활자처럼 엄청난 발견이죠. 체륜의 종이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양피지, 물론 양피지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 되게 좀 학문으로서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기록의 역사와 문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되게 뛰어났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영어 표현으로 쓰면 페르가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르가몬이 이제 그 이 버가모 지역의 영어 버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양피지를 라틴어로 하면 페르가멘트라는 그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용어를 쓸 만큼 좀 중요한 곳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이 버가모 지역에서 수많은 성경과 또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이 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의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발전했던 동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내일 모레죠. 맞나요? 잠시만요. 글피네요. 31일 날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약 507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그 본인의 대학 정문 입구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일이기도 하고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아다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장했던 파이브 솔라라고 있거든요. 다섯 가지의 오직의 신앙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분들이 스위스의 츠빙글리나 프랑스의 이제 그 팔뱅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의 그 크랜턴이라는 그 성공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죠. 네, 그분까지도 이렇게 퍼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종교개혁 주일과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배경 설명했고, 자, 첫 번째 볼게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하시는 칭찬이죠.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버거모 교인들은 그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하고 있죠. 2장 12절에 보면 주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서 좌우에 나일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검은요, 무기를 또 우리가 의미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나일선 검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혼과 영과 그리고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갠다 할 만큼 날카롭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의 나이선 검을 그대로 찔러 쪼갤 만큼 그 나이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6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우리 그 전신갑주를 나타내는 장인데, 유일한 무기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좌우의 나이성 검을 가지셨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또 나오죠. 그만큼 이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까 그 제우스 신전 또 그 치유의 신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은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곳에 바로 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요 지역이 아니라 그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어디죠? 그 뭐 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그 코란의 뜻이 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 그러니까 그들로 치면 반 이슬람교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라고 할 만큼 좀 강인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곳에서도 정말 우상 숭배가 아주 판에 치고 있고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죠.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는 것이 어려운데 그곳에 버가모 교인들은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크게 칭찬받은 거죠. 또 중요한 칭찬이 세 번째 보시면 안디바의 순교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안디바가 이곳에 지난 시간에는 그 폴리캅 그분이 순교를 했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충선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몸된 제단,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꼭 이 피값이 들어가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거나 아무리 커도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다라 하더라도 새벽을 지키는 용사들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그곳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지켜집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 중 하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누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인데, 목사님 다음으로 기도발에 센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특별히 새벽의 재단을 지키시는 권사님들은 기도발이 제일 세다고 봐요. 그분들은 앉으나 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달려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말 그러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바의 순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셨다. 그 이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디만은 순교를 했다. 참 쉽지가 않은 결단인 거죠. 그죠? 또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하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의 순교를 통하여 또 저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그 앞에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충성됨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거나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오늘 이 안디바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 거죠. 충성된 증인. 과연 주님께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참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섭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현성과 본질에 대해서 이 13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현상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그 이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신 만큼 본질적으로 되게 타락한 동네입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죠. 근데 본질은 보이지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교라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교하기 위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증이 중요한데요. 주님을 믿으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간증도 중요한데 그 간증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찬양을 통해 치유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또 교제하다가도 어, 치유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간증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현상인 거고,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앞장이 더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형상보다는 그 앞장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는 마음으로부터 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입으로 들어간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즉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대에게 사탄이 뭘 마음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잡생각, 죄를 짓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마음은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 육신은 운동이나 아니면 식이요법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마음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없이 마음을 비우면 100%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좀 경계해야 돼요. 경계. 창세기 8장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며 땅에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마음이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신들이 혼미하게 하는데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 본질에 악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계획이 악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 신앙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일반 1세대보다 좀 유리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뭣도 모를 때부터 일단 말씀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치매는 사실상 나이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보면 어렸을 때 이 기억은 치매를 걸려도 그 동요나 아니면 어렸을 때 불렀던 놀이, 가요가 동요 이런 건 생각이 다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가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계획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질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것을 좀 챙길 줄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함은 살아있는 자를 의인이라 합니다. 죽은 자는 의인이 아니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겠죠.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에고에이미 중에 나는 생명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의인인 거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오늘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악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다. 그 믿는 것도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행동,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왜냐? 보여지니까. 근데 그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의 상태인 겁니다. 영이 깨끗해야 내 현상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현상인 거죠. 나무는 본질인 겁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인들이 칭찬만 받은 줄 알았는데 책망을 또 받아요. 그것이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 통독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이제 한가람이 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으시니까 성경을 이 발람 찾아볼까요? 한번 말 나온 김에 네 민수기 22장 보시면 좀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모압의 왕,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저주가 아니라 이게 가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얘가 함정을 파. 스스로 타락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특히 이 모압의 여인들을 갖고 음행을 통하여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요 교훈이에요. 우리도 요것을 아주 경계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잖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축복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야, 내가 언제 예수님 안 믿으래? 믿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야, 너 지금 일하고 있잖아. 야, 열심히 일해서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헌신도 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 빠져도 되겠네? 야, 너 오늘, 야,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자야지. 무슨 기도야. 맞는 소리 같은데 아닌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 같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파트가 바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작은 데서부터 옵니다. 그 유혹을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사실상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재물이 많은 청년,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 누가복음은 관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어, 5급 공무원에다가 5급 공무원에다가 그냥 돈이 많은 친구야. 그러니까 뭐 메르세데스 벤츠뿐만이 아니라 마이바흐를 끌고 댕겨요. 졸부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졸부야, 졸부. 근데 문제는 뭐냐? 청년이야. 결혼도 안 했어. 게다가 그 관원에다가 청년에다가 또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비춰봤을 때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1등 사익감이라고 할 만큼 놓치지 않는 친구란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친구가 주님 앞에 와서 한 말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했더니 그 다음에 과간입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돌아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혹에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이 이렇게 옵니다. 말씀대로 다 산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적어놨죠.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좋죠.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신비주의합니다. 내 꿈에 말이야.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더하여 아주 그냥 물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있어요. 방언. 방언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언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방언을 못하는 자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 율법을 갖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씩 말하시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분들이 제일 잘한 게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정죄함은 다시 말하면 교만함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느끼는데 너는 뭐하냐?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내 처해진 주변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환경을 갖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하여 인본주의가 앞서요.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진짜 경계해야 돼요. 발람의 교훈을 통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요거를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출애굽 20장 4절과 6절은 형상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솔직히 형상우상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형상우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하여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풍속과 그 이제 풍속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2절과 3절에.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사 정탐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 본질은 바로 에베소 2장 12절에 그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바깥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탐심 우상, 뭐 형상 우상, 풍속 우상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 할 만큼 소망도 없고 미련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이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발람의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단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다라 그랬어요. 그만큼 유혹을 많이 한다는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본문에 나오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래서 앞서 니골라당은 제가 계시록 2장 6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설명을 하면서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죠. 12.7 그 동성애 입법 반대를 위해서 서울광장, 신촌, 여의도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변 기사를 다 봤거든요. 또 의견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교회의 정치화다. 뭐, 뭐 그래도 살아있다 한국교회 이렇게 아주 여론이 아주 그냥 반대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를 뭐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진짜 자유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에 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은 살펴줘야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근데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와닿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딱 비율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치매 얘기했었죠. 치매 걸린 분들은 우리가 사랑하죠. 보살펴 줘야 돼요. 근데 치매는 고쳐야 되죠. 경계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럼 동성애 하면서 막 그 이상한 논리를 또 피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또 한마디 해드릴게. 진짜 돈이 귀하죠? 그럼 위조 지폐도 진짜 돈만큼 귀해야 됩니까? 가짜는 아니에요. 어. 야, 내 아들이 귀한 만큼 남의 아들도 귀하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 비동성애자들도, 그렇게 귀하게 할 만큼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돈이 귀하다고 가짜 돈만큼 그 진짜 돈을 취급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본질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니까. 또 마음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고요. 그 옛날 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성애가 과연 성경이 있냐고요.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돌이켜보게 돼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고. 아무리 그들의 그러니까 영혼들은 사랑해야죠. 불쌍한 영혼들이 애통한 심정으로. 근데 그 죄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줘야 되냐 이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태원에 우리가 가야 돼. 어떻게 보면 가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울간에도 들어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근데 과연 그들 속에 그 죄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좀 중요한 말인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 속에도 아니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이걸 조심해야 돼. 발람의 의견과 비슷하죠. 괜찮겠지. 이해하실 거야. 조심해야 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 미국에 가면 그 캐나다와 미국 사이 경계가 5대5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보면 되게 고요해요.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앞쪽까지는 이제 그 뭐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밀리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 니골라당의 교훈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속에 은연중에 녹혀 있습니다. 괜찮겠지. 조심하셔야 돼. 자, 사도행전 6장에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니골라가 안디옥에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 5인이죠. 13장 5인이조는 세계로 나갔지만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사람이 있었던 니골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똑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누구는 이단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 기점이 뭐냐?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그 뭐야 일곱 명의 일꾼들 가운데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구는 이단이 되고 누구는 제자들이 됩니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작은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기자, 안산홍, 또 누구노 그 이단들 있죠. 교주들 보면 JMS 다 교회 집사 아니면은 뭐 권사 장로님으로 시작했어요. 1단에서 시작했는데 2단이 된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괜찮겠지. 그 괜찮겠지가 안 괜찮아요. 그 정말 중요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거머놓고 네가 싸운다. 에베소 교회는 뭐하라 그랬어요?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는 돌이키는 거고요. 개는 고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켜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긴 거거든요. 돌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겨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 그 버가모 교회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 검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회개 속에서도 이 내 입의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셨다. 입의 기운,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듯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입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돼요. 자, 또 17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돌이킨 자에게는 무엇을 주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 이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의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오리진 가스펠이잖아요. 오리진 가스펠. 원시 복음이죠.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신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16장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또한 설명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대은에 대한 거.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것이 고린도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서부터 이미 계획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뭐가 오죠?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 속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그 좋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만세 전부터 같이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감추었던 만납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또 뭘 준다? 흰돌을 준다. 이 흰돌은 그것은 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돌에다 이름을 새겨준대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초대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잔치나 아니면 회의나 아니면 그런 데 갈 수 있는 권한 같은 거예요. 그걸 흰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하죠. 그것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또 흰돌과 더불어서 뭘 준대요? 생명나무의 열매. 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결국 회개하는 자가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것.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칭찬 받았죠? 말씀에 가지신 이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그 책망이 뭐였어요? temptation, 유혹을 조심하라. 그게 우상과 음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입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가까운 데에서 항상 터집니다. 제일 많이 터지는 게 헌금이에요, 사실상. 헌금에, 헌금에 이게 많이 터집니다, 헌금에. 또, 헌신할 때, 또, 힘든데, 육신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좋아하는 찬양이 표대를 향하여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오늘 요즘에 참 은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앞부분 가사가 더 은혜가 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에 많이 시험에 겁니다.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유혹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솔직히 말해 말씀만 드리면 예수님 믿는다는데 밥 세 끼를 굶고 있어.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절 가면은 밥 세 끼 다 주고 떵떵거리며 산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다 걸로 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우리도 놀러 댕겨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 탐심,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족쇄가 되고요.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우상숭배이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됩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언제나 회개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엑스서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16세기, 15세기, 16세기 수많은 교회에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락이 오늘날과 되게 유사해.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냐면 그때와 지금이나 과연 오직 성경으로 가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그게 벗어난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타락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펼친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합니다, 마귀가. 세상 말세는 더 많이 유혹할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유혹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회에는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죠. 또 이미 저 전라도 어딘 익산인가요? 이슬람 사원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이미 지어졌어요. MB 때 들어와서. 과연 이슬람서부터 우리가 또 자유로운 나라인가? 또 우리나라에만 35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예. 그들로서부터 또 지킬 수 있느냐?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교훈과 또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교훈 바로 유혹을 조심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또한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엑스설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교훈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또한 사탄의 생각들 또한 여러 내 환경 속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오직 성경을 통하여 비춰보게 하시고 성경의 비성경적이라는 부분은 가감없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생각과 발걸음이 갈 수 있는 우리 엑치스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동안에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건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 기도의 중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